우리 다시금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빙 둘러싸고 하는 말이 바로 24절의 말씀이었어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리 하나이까? 당신 진정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소서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나라 말 어감상 예를 다하고 또 정중히 요청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공갈이었고 또 소위 협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대감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가 왜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율법을 들어서 다시 한번 밝히 드러내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25절의 말씀이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너희가 내 말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은 너희가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간에 들렸다가 그냥 사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아무리 사실이고 혹은 진리라 할지라도 그 말 자체가 때때로 증명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행위 혹은 행동이라고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행동은 누구에게든지 증인이 되고 또 증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행하는 내 말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행하는 그 일들은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 일 자체가 과연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까지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하여 왔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 역사에서 최고의 기적의 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일 거예요. 한 일주일인가요? 한 2주일인가요? 한 얼마 전에도 우연찮게 TV를 보고 있는데 그런 뉴스가 나와요. 저기 어디 나라에서 죽은 지 3일인가 돼서 관뚜껑까지 덮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관에서 둥둥둥둥 열어보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을 가장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과연 어떠한 일들을 일으켰어요? 죽어서 냄새나 나으리라 지났던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더니 배로 동인 채로 그 무덤 가운데서 나사로가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죽었는데 해당적 야이로의 딸도 우리 주님께서 살리셨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우리 인간이 가장 놀랍게 생각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만 그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도 일으켰어요. 또 신약의 사도들도 역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 행하는 특별한 놀라운 능력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 이것은 어떤 사도들도 어떤 선지자들도 행하지 못했어요. 이 일은 오직 누구만 하는 거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떴던 그 맹인에게 협박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협박을 했을 때 이 맹인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창조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일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거늘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하면서 자기 체험을 그들에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자체가 뭘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뭘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그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것이요 라고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함을 통하여서. 그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것 자체가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증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밝히 드러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 예언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는 그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그들만 보았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다 보았잖아요. 그런 사실들을 그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목격했다면 성경의 예언대로 이분이 정말로 맹인의 눈을 뜨게 했으니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 맹인을 통하여서 밝히 드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하는 행위를 오늘 시작되는 31절에 그들의 행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참 놀랍죠? 우리는 오히려 이것이 더 놀라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도 놀랐지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러고 본다면은 우리 인간이 어떠한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을 설령 우리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 증거들을 우리가 목도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기적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다 믿나요? 아니에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들이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바울도 그렇게 로마서에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친히 다 증거하였노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은 이 우주 만물 속에 정말로 오늘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있다면 그가 곧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그가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명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과연 그 증명 때문에, 그 증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면서도 확신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혹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디두모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 거예요. 디두모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도마죠. 도마의 별명이라 그럴까요? 애칭이라 그럴까요? 그 도마를 일으켜서 우리는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해요. 의심 많은 도마. 왜 이 도마가 의심을 많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일컬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던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체로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왔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로 기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처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그 가운데 이 도마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도마는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달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마야, 도마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했던 대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어.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똑똑히 우리 눈으로 보았어. 그렇게 도마에게 전해주었어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소위 콧방귀를 끼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그 손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자기 손을 넣어보고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사실을 믿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함께 예수님과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한두 사람이 말했겠어요? 이구동성으로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음식을 먹었던 그 일들을 그 디두모라고 도마에게 말했을 것 아니에요. 생생한 그 현장을 말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십자가 자국 그걸 내 손을 넣어보고서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그 도마 앞에서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뭐였어요? 도마야,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 난 내 손에 내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 난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그 생생한 것을 목격하고 나서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고백했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러고 본다면 이 세상에는 참으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정말로 그 증거가, 생생한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목격하면서도 애써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도마처럼 그 사실을 증거해 줘야만이,
그것을 보아야만이 또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보지 않고서도, 그 증거를 우리가 보지 않고서도 다만 들음을 통하여서 누군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음을 통하여서 믿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서도, 목격하지 않고서도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누가 가장 복되도다라고 있어요. 그 도마의 의심 앞에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어떠한 기적을 체험해야만이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살아 역사심을 우리가 증거로 꼭 보아야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각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바로 그런 자가 이 땅에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목도하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했어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돌을 들여 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지금 어찌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참 이들의 완악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악한 모습을 보고서 32절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은 누구 한 분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실상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의 역사들은 다 선한 일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내가 무슨 일들을 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무슨 일로 인하여서, 무슨 선한 일들로 인하여서, 또 너희에게 어떠한 그 일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인하여서 나를 돌로 쳐 죽이려 하느냐, 그 이유를 지금 묻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33절에 그들이 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말을 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하. 그들이 예수님은 돌로 치려 한 이유가 있었네요. 선한 일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 선한 일들을 때문에 지금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했다는 그것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선한 일들 때문에 내가 행하였던 그 모든 선한 일들 때문에 너를 돌로 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신성 모독 때문에 너를 지금 돌로 치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어폐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한 이유가 하나님의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성 모독 때문에 지금 돌로 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선한 일들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그게 악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선한 일들이 실상은 누가 한 일이라고 그들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한 일을 인정했다면은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지금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선한 일들을 인정했다면은. 근데 그 선한 일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선한 일들을 인정하는데 너는 누구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로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마치 이 도마의 논리를 가져온다면은 도마가 분명히 예수님의 그 목자국난 손을 만져보고 창정난 그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가 예수님 살아 역사하심을 인정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거예요. 그 목자국난 손을 만져봤어요. 옆구리에 그 창자국난 것을 만져봤어요. 오, 예수가 맞네. 그런데 내가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억지 주장이라고 말하고 생떼를 부린다라고 말을 하죠. 지금 그들이 지금 이런 생떼를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선한 일이라고 인정을 하되 너를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되는 34절과 3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왜 신성 모독죄가 되지 않는지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설명해내고 있어요. 34절부터 3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그렇죠. 유대인들이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율법을 통해서 지금 왜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증명해내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자, 우리 여기서 시편 82편을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의 신성 모독이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돌로 지금 치려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그것 자체가 왜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구약을 들어서 지금 증명해내고 있어요.
시편 82편 1절에서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느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이 82편을 잠시 설명을 드린다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마치 신과 같이 신적인 그 권위를 부여해주는 세 가지 직분자들이 있었어요. 왕의 직분이 그려있고, 선지자의 직분이 있고, 제사장의 직분이 그려있어요. 왜 그들에게 이러한 신적 권위가 신과 같도다라고 있잖아요. 왜 그들에게 신적 그러한 권위를 보여 주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대언했던 자들이 구약에서 보면은 왕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왕들에게도 임했어요. 또 제사장에게 임했어요. 또 선지자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권위, 이러한 신적 권위가 보여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런 만큼, 그런 신적 권위가 보여진 만큼 또 그들에게는 책무가 따르죠. 어떤 책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책임과 또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은 왕으로서의 책무를,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책무를, 선지자는 선지자의 책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잘 감당할 때 위로부터 그 권위가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재판관들이 그러한 신적 권위가 주어진 만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재판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82편에.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뇌물을 바꿔서 그들의 재판이 굽어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들의 굽어진 그 재판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탄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가운데서 일부를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다시금 35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35절을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까 우리가 시편 82편에서 보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누구를 신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다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하고 어떤 동격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신과 같은 그런 권위가 있는 자다라고 하는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금 거룩해 하셨어요? 또 더더구나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보내셨어요? 누굴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선포했을 뿐인데 어찌 이것이 신성 모독죄에 해당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결단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37절 이하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까 우리가 시작했던 그 말씀과 어찌 보면 같은 맥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왜 결단을 요구한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많은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선한 일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보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이라고 했어요.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표적이 있었고 또 물 위를 걷는 표적이 있었고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의 역사가 있었어요. 또 기억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사인, 그 표적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내 말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게 되면은 내가 행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 모든 선한 일들을 그 자체를 너희가 믿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라고 했어요. 왜? 그 일 자체가 뭘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결단을 요구한 게 뭐냐면은 내가 행한 그 모든 선한 일들이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든지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선한 일 자체를 부정하든지 너희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니 그 선한 일들은 인정한데 메시아로는 인정할 수 없다. 이건 그들 스스로 논리를 부정하고 어폐가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논리를 따진다면 그 선한 일을 믿지 않던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단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내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너희가 믿지 않던지 아니면은 그것을 인정하든지 인정하게 되면은 예수는 메시아로 지금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소위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 선한 일들을 인정하자니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자니 내가 보았고 39절을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그 논리에 지금 예수님 논리에서 예수님께 지금 밀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에게는 이 세상에 주어진
어떤 권력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예수님은 다시금 체포하려 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권력으로 말입니다. 참 우리가 제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에서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나라가 감사한 요청인 것 같지만은 이것은 공갈이고 협박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밝히 증명해 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돌로 치려하거늘 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위력으로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한 이유가 뭐였는가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었는가? 아니면 그 부끄러움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제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보다 제 자신이 솔직히 말하면 10배, 100배 더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듣고만 있지만은 저는 그 말씀을 설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니나 잘해라. 혹시라도 그런 말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제게 들면은 얼마나 제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럼 우리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금 가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일컫기를 예수님은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은 참빛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빛 앞에 우리가 어두우면은 뭐가 묻었는지 잘 안 보이죠? 근데 밝은 빛에 비춰보면은 뭐가 묻었는지 때도 보이기도 하고 꾸실꾸실한 것도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참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참빛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세워졌을 때 우리 모든 인간의 어두움, 생각, 제약된 것들이 다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어때요? 그 밝은 빛 앞에 세워지면은 자기 행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가 드러날까봐 그 부끄러움 때문에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아담아, 하와야라고 불렀을 때 그들의 행위가 뭐였어요? 그 죄악이 드러날까봐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지렁이도 햇빛을 보게 되면 쫙 어둠으로 숨어버리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앞에 자기 행위가 나타날까봐 그 부끄러움 때문에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반면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어때요? 오히려 그 빛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이 있지만은 주 예수 앞에 나아가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씻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찬란한 그 빛의 영광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 빛 앞에 오늘도 우리 모두가 숨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